예, 이사야 4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성경에서 섬들은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나라들. 원방 백성들은 멀리 있는 백성들,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을 얘기해요. 내가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은 마음을 얘기해요. 즉 예수님의 입을, 마음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대요. 이 날카로운 칼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칼과 활과 창, 이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 날카로운 칼은 날카롭게 만들어서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이 칼을 만드셨는데, 말씀을 만드셨는데 심판의 말씀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그 손 그늘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그늘에 숨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밀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게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예수님으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이 마광했다는 건 뭡니까? 칼을 만들 때 막 쇠로 갈잖아요. 아주 날카롭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광은 연마를 했다라는 거예요. 연마한 살을, 화살을 만드셨대요. 이 화살도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날카로운 화살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전통에 감췄대요. 화살통 있죠? 화살을 등 뒤에 전통을 놓고 화살을 하나씩 빼는 그 전통. 즉, 하나님의 심판의 예수님을, 자, 재판장 되시고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통에 감추시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하셔요. 그래서 전통이나 창이나 활 같은 걸 다 숨겨요. 내가 심판자인 것보다 구원자인 걸 먼저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뭡니까? 심판자로서 오시는 겁니다. 심판자로. 처음에는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오셨고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로, 뭡니까? 사람들을 죽이려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려고. 그래서 이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 너는 내 종이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같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나옵니다. 말씀에는. 그러면서 내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래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 예수님께 모인 집단 의인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를 했대요. 내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받은 자가 몇 명 안 돼요. 25억 중에 한 100명 구원받으면 잘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이 상하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를 했대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믿는 자들이 겨우 몇 명, 구원받은 자들이 겨우 몇 명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했다.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이 헛되게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여러분, 신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무조건 예수님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죠.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이사야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속에 갖고 있던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대요. 공연히 힘을 썼대요. 너무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령이 나의 신원이, 이 신원은 이 마음에 있는 한을 풀어주는 걸 얘기해요. 마음에 있는 고통과 마음에 있는 원한들을 풀어주는 게 신원이에요. 정령이 나의 원한을 갚아주는 일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심판이든지 보응하는 거든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서 다 맡겼는데 하나님은 그 신원함이나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걸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에게. 나중에 재판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 뱃속에서 강한 오른팔로 너는 나와라. 그리고 내 보좌 위에 높이 들려 네 높임을 전해라. 나타내라. 그 존귀함을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보다 난 위로 올라간 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보다도 높이 들리우신 다음에 너의 높임으로 빛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고요. 사단 마귀는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단단한 바위처럼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자,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힘이 되셨대요.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야곱을 구원하시려고 회개케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 종을 삼으셨대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들만을 쫓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자, 6절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가 예수님이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켰대요. 그럼 다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1000만 명이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누가 받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 즉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는 기독교 전체가 받는 게 아니라 보존된 자, 즉 남아있는 자만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진짜 받은 자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 그럼 1000만 명 있으면 한 100명 정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택한 중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가는 자가 엄청 많고 보존된 자가 남은 자를 얘기해요. 이사야서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보존된 자가 남은 자예요. 심령이 정말 여호와 앞에 돌아온 자, 진짜 회개한 자, 할례를 받은 마음이 있는 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자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또 구원하시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래요. 이방의 빛.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할 빛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해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달은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있죠?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들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예수님한테 붙어가지고 근데 예수님 밑에
하나님 밑에 붙어있던 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잘려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고요. 이방인들이 들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즉 구원을 받게 해서 그들을 살게 하셨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가지를 버리시었거든. 너희 들 감람나무야 어떠하겠느냐? 더 버림을 쉽게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 순수한 진리의 복음대로 안 믿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가 만든 복음을 믿어요. 칼빈이 만든 교리를 믿고 웨슬레가 만든 교리를 믿고 존 칼빈, 존 락스 뭐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믿어서 전부 다 죄인으로 있어요. 죄인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구원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중에 일부만 구원하고 아직 하나님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을 새롭게 끌고 와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방의 빛으로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심판받을 자들까지도 뭡니까? 끌고 와서 회개케 해서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멸시를 당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또 관원들에게는 종이 되었어요. 관원들한테는 종처럼 불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예수님을 보고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다. 하나님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님이 모두에게 경배를 받는 자가 된대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비록 하셨던 일들, 직무는 달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전권을 넘기십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만드신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자,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예수님에게 응답을 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예수님이 모든 의인들의 언약이 되어 약속이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자, 나라를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으켜요. 그런 다음에 황무했던 땅에다가 기업을 만들어서 상속해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황무했던 땅이 예수님의 나라가 됩니다. 즉 우리가 마음이 황폐했던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엄마 아빠 의사 변호사고 딸은 대학교 서울대학교 나와서 30평 결혼해가지고 30평 아파트에 살고 뭐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황무했던 거,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황무하고 황폐했던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런 사람만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잡혀있는 자가 누구예요? 포로가 됐던 자예요.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자기의 허물 때문에 괴롭고 이런 흑암이 있는 자, 즉 잡혀있는 자가 죄의 고통 속에서 묶여있던 자들을 나오라 했다라는 거죠. 끄집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자,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성령님의 양육하심을 받는 겁니다. 길은 뭡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먹겠고라는 얘기는 우리가 양식을 얻어 먹으면 몸이 튼튼해지고 이러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먹을 걸 주겠다는 겁니다. 또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요.
모든 자산은 자기의 산도 있겠죠. 자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붉은 산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자산이 붉은 산. 심판받을 그 세계인데 그것을 인정할 때 그들이 풀밭이 있을 거래요. 풀밭이 뭡니까?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는 낮아진 마음이 있을 거래요. 자기 꼬라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낮추는 일이 있을 거래요.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이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죽임을 당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이끌어주는 겁니다. 인도를 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물의 근원은 뭐예요? 구원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근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샘물은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근원은 구원의 근원을 얘기해요. 즉 할례 받은 자의 마음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그러니까 모든 산을 길로 만들었다는 건 높은 산을 싹 없애고 평탄한 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나의 큰 길을 위로 만든다는 겁니다. 혹자는 원방에서, 어떤 사람은 원방에서 멀리 있는 땅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자, 멀리 있는 먼 곳이에요. 먼 곳.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이 얘기예요. 혹자는 북방이 뭐예요? 사단의 세계에 있는 자들 얘기예요. 북방은 사단에 있는 세계예요. 왜 북쪽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던 자도 북쪽에 있어요. 사단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서방에는 뭐예요? 성령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쪽을 얘기해요.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신임이 뭐예요? 시장, 상업 중심지 이런 뜻입니다. 신임은 시장이라는 거, 사람들이 북적 되면서 물건도 사고 팔고 이런 거. 이 얘기가 뭐냐면 혹자는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할 거고 혹자는 북방에서 사단의 세계에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편으로 찾고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서방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혹자는 신임 땅, 시장에서 막 장사하는 장사치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서도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얘기예요. 즉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합한 자가 있으면 데려다가 구원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할례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할례 받은 자. 어느 곳에 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다가도 다시 끄집어내서 나온 자든지 시장에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 중에 남은 자, 보존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늘이여 노래하래요. 자,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근데 하늘이여 노래하라는 건 뭐예요? 천사들 보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땅이여 사람들아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산들은 믿음의 세계에 있는 자들이 즐거이 노래하래요. 의인들아 즐거이 노래하라 이겁니다. 죄인들아 즐거이 노래하라가 아닙니다. 의인들아예요. 산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산은. 자,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했는데 누구를 위로했느냐? 백성 중에 고난 당한 자, 즉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던 자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시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안 합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가를 적은 게 이사야서입니다. 진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제발 돌아오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뭐 훌륭하다고 하는 몇백 년 전에 신학자들 교리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초대 교회에 어느 때까지 딱 복음이 전파되다가 그 다음에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겼습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세계에 있던 자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자, 시온이요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서 하나님이 꼭 버리신 것 마냥.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셨는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고통을 당하게끔은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는 맨날 본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이 있대요. 이 벽은 성벽이 뭡니까? 성벽에서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사람이 어떻게 다니는지 보고. 근데 넘어올 수 없는 성벽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항상 이들을 보호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은 보호하는 걸 얘기해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건 너희를 진짜 보호하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떠났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17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 진짜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속히 돌아오게 하고요. 너를 죽였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거예요. 즉 거짓 복음을 전했던 거짓 목사나 거짓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의인들의 세계에서 떠날 거래요. 18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자,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래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래요. 온 세상을 보라는 거죠. 그들이 다 모여서 네게로 오느냐. 예수님께로 온대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을 맹세.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옷 장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거듭난 의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 자,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이것도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이에요. 거기가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 예루살렘 땅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고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아졌대요. 의인들이 많아졌대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많아져서 좁게 될 거래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지금 기독교인들 전부가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현재 기독교인이라 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그 중에 일부만 빼놓고는요.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자, 고난 중에 나은 자는, 즉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과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후일에 그 자녀들이 났어요. 의인들이 태어났을 때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 좀 큰 넓은 데로 가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리스도의 성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자, 예수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의인들을 낳았느냐 물어본다는 거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자, 예수님이 기껏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 외로워졌대요. 자녀를 잃었대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 믿는 자들이 거짓 복음을 막 믿고 예수님 하나님을 막 멸시를 해요. 거짓 복음,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이런 걸 믿으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로워졌대요. 자녀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기껏 구원해놨는데 거짓 복음을 믿어서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잃고 예수님이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그런데 나는 분명히 사로잡혔고 떠돌아다녔는데 이 의인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껏 구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꾸 떠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도 안 받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성령님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합이 된 자가 있어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누가 키웠느냐 이거예요. 누가 키워냈느냐 이거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예수님은 혼자예요.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자, 20절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자, 손을 들고 하나님이요, 열방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모든 나라에게, 또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이 기호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기호가 뭐냐면 깃발 같은 겁니다. 그 깃발 아래에 구원받을 자들이 다 모여들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안 받아요. 왜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게 옳다라고 믿으니까. 사단 마귀가 정한 복음을 믿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은 죄가 없는 자가 거룩함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 전파를 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 기뻐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맞죠? 열왕이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거래요. 근데 그들이 열왕이든지 왕비들이든지 예수님 발 앞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길들을 의인들이 걷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막 헷갈리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나눠서 봐야 됩니다. 세미하게. 자, 24절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용사 힘이 센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걸 빼앗았어요. 그거 빼앗긴 걸 다시 찾아오려면 용사하고 맞붙어 싸워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 이게 용사. 자, 용사의 빼앗은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영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울면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빼내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용사나 승리자가 누굽니까? 이 땅의 기독교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높이 있는 자들, 이게 용사, 승리자예요. 그들에게서 그 밑에 있는 자들을 빼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빼내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거짓 자에 있는 자들을 빼내서 구원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26절.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너를 학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를 얘기해요.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제일 더럽습니다. 있잖아요. 그 사이비 이단이니 뭐 장로교니 천주교니 뭐 이런 거 다 여러분 떠나서 뭐가 있냐면 일평생 몇십 년을 여러분 어떤 일이 얘기를 할게요. 부산에서 기장이라는 쪽을 가다 보면 왼쪽에 신앙총 관장 안에 있죠. 박태선 장로. 그 교단에 공장이 있습니다. 엄청 커요. 그 정문에는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비원 같은 양복을 입은 뭐라 그러죠?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함부로 그 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거기에는 엄청 많은 거기 박태선 밑에 있던 그 교인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일 때문에 갔었는데 어떡합니까? 일 때문에 기다려야 돼서 경비실에 잠깐 있는데 경비실에 어떤 70 먹은 노인네가 피투성이가 돼서 있어요. 어르신 어떻게 아프세요? 왜 그러세요? 근데 그 노인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헛살았지. 내가 헛살았지. 저는 안 봐도 압니다. 그 사람이 30대 20대 때 아니면 40대 때에 자기 마누라하고 애들 데리고 다 거기 들어온 거예요. 애들 학교도 안 보냅니다. 거기서 공장에서 여러분 몇십 년 동안을 일을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보면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윗사람 윗놈한테 얘기를 했더니 윗놈이 뭐예요? 주먹질을 하면서 막 팬 거죠. 노인네를. 그게 잘못 빠진 기독교에 잘못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파도 애들 공동으로 숙소에서 있으면서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구원파 종류가 다 그래요. 그러면 돌나라, 박명호나 아가동산 이런데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꼭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고 나가는 것도 여러분 저기 누구죠? 이재록이 두 딸년이 누구예요? 이재록인가? 만민중앙교회가 있잖아요. 이재록이가 깜빡 했으니까 두 쌍둥이 딸년이 목사 짓을 하면서 그거 유튜브로 봤어요 내가. 자기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두 쌍둥이 딸년한테 얘기했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좀 치르게 오겠다고. 네가 거길 왜 가? 이러더래요. 하나님 교회의 얘기를 들어야지 네 멋대로 할 거야. 이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난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애가 손가락 잘려가지고 여자아이가 20대 여자아이가 포크레인이 잘못 쳐가지고 쓰레기통 잘못 건드려서 손가락이 4개가 다 잘라졌어요. 그 밤에. 근데 거기 있는 윗대가리 새끼는 어떡한지 아세요? 검찰 조사 나올까봐. 거기에 전전긍긍해. 걔 손가락 잘라진 거는 신경도 안 써요. 장창선이라는 개새끼가 있습니다. 아주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놈이요. 이게 뭐죠? 누구죠? 구원파 박옥수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 새끼. 마음 꺾어. 마음 꺾어? 니나 마음 잘 꺾어 이 개새끼들아. 박태선이 저기 박옥수 이런 놈들. 지는 하나 옆에 마음도 안 꺾으면서 남한테 꺾은 척하면서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몰라요. 박옥수가. 난 구원파에 대해서 정확히 합니다. 어떻게 마음 움직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짓을 하면서도 포장을 해요. 자기들은 의인들이다. 구원받았다. 몇 월 며칠 날에. 똑같아요. 기독교 안 해요. 장로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쌈질하잖아요. 거기 그 교회에 새로 오는 목사와 이전에 있던 목사가 알력 다툼이 벌려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패가 나눠서 싸움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거는 그 목사가 교활하게 잘 숨긴 거지.
나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종교 중에서요, 기독교가 제일 더럽습니다. 그것만 아세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독교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작이 된 게 어디죠? 어디부터죠? 안디옥 교회부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대요. 여러분, 이 얘기 아세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시작점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반대하다, 대적하다. 안디옥 교회는 반대하다, 대적하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온 겁니다. 난 성경이 왜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자,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와 함께 7명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집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복음 전파, 봉사하는 임무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는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어땠습니까? 니골라가 어떤 자냐? 자, 이제 안수 받아서 안수 집사가 됐어요. 하나님 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요. 그 다음에 니골라가 됩니다. 니골라는 뭐냐?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이요. 기독교 안에서 많은 교인을 끌어모아서 왕처럼 군림하는 자가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전에 보면 니골라 하면은, 니골라당 하면은 영지주의라고 나오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들은 뭐 얘기 들으면 마음에 오는 게 뭐냐? 니골라는 기독교 안에서 교인 많이 모아서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자예요. 박옥수 같은 놈,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72만 명이 등록교원 갖고 있는 조용기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니골라당이에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2장에 너가 니골라를 미워하니 나도 니골라를 미워하느니라. 기독교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전부 다 교주가 돼가지고, 박명호도 교주예요. 돌나라 아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죠? 하나님의 교회 뭐 우리나라 쭉 다 나오대요.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정명석이도 교주고 왕처럼 군림해요. 그래서 손주 같은 딸 애 얼굴 이쁘고 몸매가 진짜 확 간다. 그러면 방으로 오라 그럽니다. 그 밑에서 헌신적으로 여자애들을 공급해주는 놈들이 있어요. 그 여자년. 그러면서 지가 권력은 다 돈 같은 거 뒤로 빼돌리면서. 난 있잖아요. 분명히 얘기할게요. 정명석 쫓아다니는 년놈들. 그리고 박옥수 쫓아다니는 년놈들. 이만희 쫓아다니는 년놈들.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쫓아다니는 년놈들.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겁니다. 난 100% 믿습니다. 난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아유, 안 됐다, 안타깝다, 그거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멸망의 길을 가거라. 죽으면 천사들이, 여러분, 이거 내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천사들이 어느 구역을 갔더니 이들은 누굽니까 했더니, 이들 천사는 여기서 고문하는 기계가 많아서 여기서 오는 자들을 고문을 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온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에녹서하고요, 바울의 묵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서하고 바울의 묵시록에. 그래서 하나 죽어서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이런 걸 조금 알게 됐어요. 나는 영의 분별을 하는 사람이라 조금만 약간만 이 하나님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아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에녹서하고 바울의 묵시록 쭉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보는데, 왜냐면 사도 바울도 14년 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3,000층을 갔다 왔다 그래요. 분명히 이 얘기를 편지에 써서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될까봐.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구분을 해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이 설교를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에 있는 자들도 들을 거고, 여러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 갑니다. 또 기존 장로, 정통이라고 하는 자,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 교회 목사가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죄가 있으니까 회개합시다. 언제 회개할 때 죄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가진 자가 전부 다 기독교를 망가뜨리죠. 그리스도 교를. 그래서 저는 압니다.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갈지를.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알아요. 그 마음에 있는 표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제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통사고 나서 죽잖아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 죄인들이 모이는 데 가고요. 자기 마음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이대는 자는 의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의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성, 그리고 예수님의 성에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땅에. 죄인들은 천년이 다 차기까지 계속 셋째 하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습니까? 네 마음에 죄가 있다며. 죄가 있는 자가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예, 죄 삭은 사망이라 지옥 갑니다. 너가 죄가 있다며. 그 지옥 가야지. 너가 복음을 안 믿었잖아. 그게 심판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70년 동안 60년 동안 50년 동안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했는데 교회 개척도 10개나 했는데 왜 나를 천국 안 보내줘요?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왜냐 복음을 안 믿었으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안 믿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